말씀입니다. 전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말씀에 말씀 앞에 놓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어떠한 부분에 머물러 있고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저희들 마음이 가 있는지 정말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돌이키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발에 맞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베이비시릿. 우리 함께 오늘 볼 말씀은 성령 충만한 자는 말씀을 듣고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긴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과 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령을 언급하셨어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한 것이 3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길 이 수가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그 여인이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우리 보통 부르죠. 그 여인에 대해서 나오면서 거기서도 성령을 언급하세요. 근데 물론 거기는 성령이라고 딱 명확하게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게 되시면 그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와 그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사마리아를 통과할지 아니면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페레아와 더불어 이제 데가볼리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서 갈지 결정을 하셔야 했어요. 자,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으시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량없이 이 예수님께 주신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항상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이유는 성령님께서 인도한 대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그 도시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야곱이 팠던 그 우물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자, 이제 지치신 예수님 또 우리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지치심을 아셨어요. 또 그것을 느끼셨어요. 이 여행에 지치셔서 이제 그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우물도 이렇게 우물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담을 쌓았잖아요. 이렇게 돌담을 쌓아서 이렇게 삥 둘러서 쳐서 잘 보이도록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거기도 아마 그런 모양이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거기 이렇게 걸터 앉으셨어요. 그렇게 쉬실 때 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왔어요. 물을 기르러 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대뜸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자, 그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지역 사람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 있었다고 여기 나옵니다.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다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족이기 때문이에요. 혼혈족을 굉장히 그럼 짐승처럼 가축처럼 생각했어요. 개처럼 생각했죠.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잘 지나가지도 않고 또 절대로 대화도 안 했을 텐데 그것도 심지어 여인에게 또 대화를 말을 걸 그런 일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은 평범한 유대인처럼 보였던 거예요. 네. 뭐 우리 저기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성화라고 나와서 머리 기신 예수님. 예? 그리고 뾰족하신 예수님. 뭐 얼굴이 하얀 예수님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피족 같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모습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라고 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전혀 다른 나라 사람으로 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진짜 평범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고 그것도 여인에게 말을 거느냐. 자, 그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봅니다. 4장 10절. 자, 4장 1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셨어요.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신 분이 지금은 또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해하고 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녀는 그 야곱의 우물로 화제를 돌렸어요. 지금 이 우물이 야곱이 판 우물이다 라는 거 다 알죠. 그리고 야곱이 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다, 유서 깊은 이 물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을 내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참 왜 그렇게 이 예수님께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 왜냐면 예수님은 이 말을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물 달라 했다가 또 물을 준다 했다가 입이 좀 가벼운 사람 아닌가 하면서 이 여인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우물물을 지금까지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야곱이 이것을 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야곱을 들어 올리면서 유대인인 저 사람을 깎아내리려 했던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은 야곱이 아니라 우물과 우물물에 관하여 그녀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물의 그 물과 생수를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물의 물은 우리가 계속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수가의 여인과 그 수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 마셔야 했어요. 계속 기르러 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 물은 한 번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했어요. 계속 그 사람 속에서 그리고 그 물이 그 속에서는 우물이 되어서 마치 우물같이 돼서 여기서 계속 물이 나오면서 그 사람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준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물은, 이 생수는 바로 말씀과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뒤에 또 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 놀라운 교리를 듣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논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우리 뒷부분은 이제 또 나중에 보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그녀가 기다리던, 그냥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그녀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가시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수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에 나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심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말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분이 진짜 내가 기다려온,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시구나. 자, 성령님은 우리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가서 말씀 내가 받은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면요. 이 말씀 그대로 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그 사람 안에서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일이 그 속에서 벌어져서 그가 그 자신도 몰랐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이 예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히 이 우물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에게 다가가셨죠. 자, 이 물이 결국 성령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 요한복음 7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장막절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때였어요. 그 장막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37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3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셨더라. 바로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이 물이 무엇입니까? 그를 영존하는 생명으로 이끄는 이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7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장막절에 모인, 마지막 날 모인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는 바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그가 영존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 물을 가지고 그 성령을 묘사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예들과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복음과 진리들을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어요. 나아가서 더 자세하고 더 확고하게 그 진리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믿는 자들에게도 반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
이거는 정말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 두 분이 행하시는, 이 성령과 말씀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또 구원받았고, 또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 또 넘어서 장막절에 주님의 말씀을 믿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기록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교회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까지도 말씀으로 구원받아 성령이 내주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죠.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제 지체 간에 또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애나가 저렇게 쓰러질 때 우리 지체들이 또 쓰러질 수가 있어요. 일으켜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대로 살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이 교회 모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자,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정말 로마의 그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각각 써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살 때 환난을 당합니다. 네.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당했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이 받은 이 말씀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알아주지 않죠. 우리가 하는 말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강물처럼 넓게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던 그 사랑입니다. 주님이 갈보리에서의 그 사랑, 보여주신 그 사랑은 바로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인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고 계세요.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말로만 그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었죠. 세상에 발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말로만 전하지 않았던 바울이었어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이 바울에게 모습을 통해서 나왔던 겁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가 뭘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그가 사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큰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성령 안에서 가능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을 얻고 주님을 따르니까 그들은 당연히 이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고 말씀을 받아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바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받고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본이 되지 않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확신과 이 기쁨이 없는 상태로 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이들이 제법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 때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있다고요? 믿는 자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유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믿지 않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변질되어 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심지어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세요. 양심을 자극하셔서 그들이 좀 깨닫도록 성령께서는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 성령님께서 마지막 방편으로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양심에다가도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양심에. 근데도 그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지져서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게 되면 근본주의라고 나옵니다. 근본주의. 우린 근본주의를 가져갑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의 양심에 이 성령이 호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이상한 새로운 운동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성령을 내세우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에서 우리 오늘 본 말씀들 같이 성령과 말씀이 하나가 돼서 하는 거를 거부하고 성령과 자신의 교리가 하나를 만들어서 성령님만을 끌고 들어오는 바로 은사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주의. 은사주의를 보십시오. 샤머니즘과 민간신앙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자, 그들이 벌이는 찬양 집회를 보세요. 온갖 종류의 악기들이 들어옵니다. 특히 전자악기. 정신 없어요. 그 전자악기를 틀면. 그 드럼을 그렇게 세게 치면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우리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형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온갖 악기들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정신을 혼미시켰어요.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나 어느 저기 오지에 가게 되면 막 둥둥둥둥둥둥둥둥둥 계속 북을 치잖아요. 몇 시간 동안 계속 치어요. 그 사람들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혼이 빠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에서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해봤자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뜬구름에 불과해요. 뜬구름. 실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마귀죠. 여러분 이와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에까지 호소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이 성령님이 말씀으로 해주시는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처음으로 갈 거예요. 처음 언제입니까? 그 처음 사랑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이 우리 그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디도입니다. 바울과 디도. 이 모두는 이 두 사람은 교회들과 교회의 목회자의 사역을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성령님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다시 태어났을 때, 그 당시를 기억합니다.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해왔다고 해도, 하나님 일을 해왔다고 해도 그들의 몸은,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또 기억하는 거예요. 또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았을 때 우리 구원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기록해서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이 뭔가 답답하고 뭔가 피폐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시원하지 않고 꺼림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그 처음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온 그 생수이신 그 우물이 되시는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셔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해주신 그 놀라운 구원 속에 다시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왜 거기에 나갔냐? 왜 주님을 내가 만나러 그때 나갔었는가? 그리고 내가 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갔었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께 나를 다 내려놓고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유혹과 고난과 나를 자꾸 내 발을 끌고 이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을 다시 일깨움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나를 사랑합니까? 나를 정말 끝까지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겁니까? 그것들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던 것을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기억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했다는 거. 이 땅의 상속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상속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 영의 귀가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려 7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셨어요.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어떤 사람, 나 귀 없어요. 귀 안 들리시는 분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귀로 들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6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라고 하지 않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것은 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그리고 듣는 자는 지혜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듣지 않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고, 듣는 자는 명철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듣지 않는 자는 계속 그 단순함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듣지 않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 거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물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물에 관한 말씀의 중심에 또 서 계십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요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태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사마리아에 수가했던 야곱의 우물물은 사람들이 가서 길러야 했어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번 자주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한 번만 마시면, 한 번만 믿으면 영원히 그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하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이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될 주님을 믿고 깨어있는 자들이 함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계시록 22장 1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취하라. 생명수를 취하라. 라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같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이신 우리 주님을 같은 주로 우리는 모시고 있죠. 그리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것처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아주 단순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집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침례받아서 교회가 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주님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자라고 세워진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거룩한 전이라고 나오죠.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릅시다. 그거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